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모리 5 왕들, 이들 사이에 있었던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생명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생명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모리 5 족속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여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 족속들을 도왔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을 돕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미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으로 떠나기도 전에, 기브온 땅으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도우셨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도우셨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죽인 것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아모리 족속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해와 달이 더 길게 있도록 하셔서 날이 밝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더 길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효과적으로 적들을 섬멸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투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전투에 참여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만나게 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다 할 만한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달랐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만 전술 그리고 매복 전술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복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신자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약한 신자,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해낼 수 없는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성장해가며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한마디 하시거나 손가락만 하나 튕기셔도 가나안 족속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빈 땅에 가서 그냥 깃발만 꽂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도 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지혜도 배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과정들을 겪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부모나 어른님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해주면 그냥 쉽게 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른이 한다면 쉽게 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학교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면 될 일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래 걸리는 일을 어른들은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나 선생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기만 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운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신발끈 하나 묶을 수가 없고 옷 하나 단정하게 입지 못하는 그러한 어른아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겉만 번지르하게 성인 아이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몫을 하는 진짜 성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한다면 걸음마의 단계답게, 그리고 아이가 이제 뛸 수 있다면 뛸 수 있는 아이답게 하나님께서 보폭을 맞추어서 우리들을 훈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이전해 주셨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잔인한 명령을 지켰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쁘다고 해서 너희들 나가, 우리 자녀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그러한 이유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만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죄악이 극도에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을 품고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달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호흡 있는 자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모리 족속들, 왕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만족해 버릴 수도 있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패잔병들이 조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모리 5 왕들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다 진멸당하거나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5 왕들은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5 왕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5 왕들은 무참히 살해되고 있는 부하들을 뒤로하고 비겁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게다 굴에 숨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도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아모리의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수색한 것이죠. 수색해서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수색하여서 이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색이라는 단어는 구석구석 뒤져서 무엇을 찾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대충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고 없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색이라는 것은 매우 꼼꼼하게 찾아보고 뒤져보아서 꼭 찾아내야 하는 것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 왕들이 숨어버린 것을 보고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버렸구나, 이제 힘도 없기 때문에 이 5 왕들 그냥 놔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했고 결국은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이 5 왕들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남아있는 잔당 세력을 다 색출할 때까지, 다 수색하여 발견하고 진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5 왕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돌로 그 굴을 막아버리고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 패잔병들은 다 진멸되거나 각지로 흩어져 버렸고 5 왕들은 이제 꼼짝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굴과 큰 돌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굴 그리고 돌로 막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무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굴 바깥을 돌로 막아서 무덤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왕들이 숨었던 피난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동굴은 이제 그들에게는 무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토마스 스코트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은 우박도 칼도 피했으나 결국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죽음을 위해 남겨졌을 뿐이었다. 그들이 몸을 숨긴 그 굴이 먼저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굴은 아둘람 굴처럼 다윗이 억울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매우 좋은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의 5 왕들에게 이 막게다 굴은 처음에는 감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 왕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피해왔습니다.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서 아모리의 백성들을 막 죽일 때에도 이 5 왕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길어져서 계속 전투가 될 때에도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왔는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그 머리를 발에 밟히고 죽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당시 전쟁에서 패자가 발생하게 되면 승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는 행동, 너는 완전히 굴욕적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5 왕들을 매우 치욕스럽게 죽이고 저녁 전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그들의 시체를 굴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막는 자들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들이 숨어 있었던 감옥이었던 굴에 다시 던져버리고 그 굴을 영영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모리 족속을 수색하고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수색과 진멸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승리를 몇 번 거두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승리 몇 번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승리했다고 해서,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으면 금세 사탄이 마음을 틈타서
지난주 주일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교만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큰 승리를 계속해서 연거푸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세력을 수색하고 남은 세력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자마자 이 전쟁과 완전히 반대되었던 경우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여러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순종하는 척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의 마음에 맞게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자기가 볼 때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자기가 볼 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왜 살려두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나쁜 가축들은 죽여버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다라는 점에서 추측을 해본다면 사울 왕은 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각 왕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잘했다가 뒤를 망쳐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앞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완전히 뒤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처음만 잘하거나 중간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서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전쟁을 종결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이 끝을 볼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색하고 진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말은 곧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절반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여호수아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듣고 반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반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순종이라 부를 수 없으며 불순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무리를 잘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전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육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어떤 팩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영적 교훈을 찾기가 어려웠던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록한 내용을 저는 잘 찾지 못했습니다. 생략해버리거나 간단하게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마 병사들을 다 잃고 굴에 숨어있는 5 왕들을 끄집어내어서 다 죽여버린 이야기가 그렇게 큰 어떤 울림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다지 유쾌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죄를 숨겨두지 말고 다 수색하고 진멸하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곳에 숨어 있든지 어떤 깊은 방에 어디엔가 숨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수색해내고 찾아내고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다 죽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덮었던 그 아름다움이 눈이 녹으면서 다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길은 더 지저분해지고요. 길가에 있었던 쓰레기들, 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쓰레기들이 이제는 흙탕물과 더불어서 완전히 더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잠깐 덮인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한번 살짝 위를 덮었다고 해서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문이 다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이죠. 어떤 방이든 자신 있으니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면요, 어떤 방이 딱 닫혀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문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방문은요, 열면 안 됩니다. 그 방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방을 치우다 보면 거실에 나와 있는 물건을 치우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에 그냥 넣어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을 놓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숨겨둘 수 있겠죠.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한 90% 남겨두고 우리의 방에 한 10% 정도의 여분을 남겨두어서 신앙과는 조금 다른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은밀한 굴에다가 나의 죄악들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는 한 번씩 꺼내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과 끝까지 치밀하게, 그것과 매우 끈질기게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내되 완전히 끊어내야지 그것에게 살짝 여지를 두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다면 우리는 진멸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센트로 말한다면 0%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일지라도, 이것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것들을 샅샅이 수색하고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봐야, 죄를 남겨두어야 봐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조금씩 남겨두고 그 죄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맛본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적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마음속에 숨겨두거나 못 본 척 슬쩍 지나가거나 다음에 해결해야지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죄악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며 누룩이 퍼지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적당히 때렸습니다. 아말렉을 적당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남겨두면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이 죽었던 막게다 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모두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죄의 무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들을 수색하고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태만하게 살지 아니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도 끝까지 싸우며 이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모리 왕들과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수색하며 이전에 있었던 승리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수색하고 진멸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승리해 왔다 하더라도 주님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죄의 자소를 마련해 두며 꼭꼭 숨겨두며 그것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며 잘라버리며 제거하여 버리며 진멸시켜버림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 마무리를 잘하는 삶이 매일매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으며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의존함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마치기를 원하는,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